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까지. 본문 전체 내용은 그 5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59절까지 내용인데 우선 40절까지만, 30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6장이죠. 3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4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야성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야성,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도 신앙의 야성에 들어갈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도 신앙의 야성에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을 이루려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야성이에요. 그래서 야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의. 할렐루야. 이 성령은요, 믿지 못하는 세대에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너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처음에 듣는 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요, 새로 들어온 새신자의 믿음과 또 좀 오래된 성도의 믿음과 또 직분을 받은 집사의 믿음과 전도사의 믿음과 목사의 믿음이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걔도 요즘 그런 얘기하죠. 10년 전이나 지금의 천사 숫자가 똑같다. 돕는 천사가 똑같다. 잘못하면은요, 발전이 안 되고 그러면요, 천사들이 주인 잘못 만나서 직무유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죄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듣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또 예수님이 죄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를 믿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엄청나게 좀 믿음이 클 텐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숨없이 많이 받고,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 본다고 믿음이 커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또 우리는 그 교회는 그 특징이 하나가 치유사역을 합니다. 치유사역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당신의 믿음이 커졌느냐 이거예요. 왜 안 크냐? 왜 안 크냐? 주님 앞에 자세다. 주님 앞에 어떤 자세냐 이거. 진짜 예수님 믿고 가냐? 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서 잘 안 되죠. 나도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 나는 용서하지만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고 내가 용서를 그냥 선포해버려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다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주님의 명령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안 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씻어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통치가 필요하다. 성령의 간섭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진짜 신앙생활 자기 영혼을 너무 방치시켜.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육신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생각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영혼을 방치시켜. 진짜 송축해 내 영혼을 할 수 있는 막 이 여러분 가슴에 떨림이 있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의 그 작은 어떤 지식으로, 작은 어떤 인격으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돼. 사람을 미워하고 막 하는 데는 감정이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주님을 막 높이는 감정이 잘 안 올라와. 이 감정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높일 수 있어.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이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커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엄청난 이적을 맛봤는데 자기들 눈으로 직접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아주 그냥 몰살되는 걸까지도 봤는데 근데 원망을 해. 좀 어렵다고, 좀 배고프다고, 좀 목마르다고. 우린 그렇지 않나? 우린 좀 목마르다고. 이게 뭐예요?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배고프다고,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팽개쳐버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런 사람은 무슨 신앙의 야성이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출애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까지 이제 전체 통독을 이제 마쳤어요.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없었어. 그냥 인간에게 다, 야, 니들 순종해, 니들 복종해, 이렇게 율법을 딱 던져주셔서. 그래서 스스로 막 그걸 이기고 그거를 순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 그래도 힘들대. 그래도 힘들다니까.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고. 성령이 다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술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어? 너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다 네 인생도 책임져주고 네 영혼도 책임져주고 네 가정도 책임져, 네 자녀도 네 육체도 내가 책임져줄 거야. 그냥 나만 따라와. 그리고 성령이 따라가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이 오셨어. 그래도 힘들대. 왜요? 자세가 안 되니까 그래. 자세가. 주님을 향한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좀 2% 부족해도 아멘 하세요. 예? 아멘? 네. 오늘 채우라 이거야. 오늘 그거 채우라 이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어떻게 완벽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예수 필요하지 않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의로다가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 앞에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해주시려고 계속 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오늘 이게 보면은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또 표적을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제 봤잖아. 에? 어제 봤잖아. 어제 그렇게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예요? 다 육신의 소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만 갖고 있고, 육신의 뜻만을 갖고, 육신의 뭔가 회복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먹여주세요 이거요. 또 배불리 먹여주세요. 이건 지극히,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요, 지극히 자기 중심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그죠? 주먹밥이죠, 주먹밥. 우리나라는 주먹밥이요. 5덩이. 애기가 도시락 싸왔는데 애기가 5덩이 컸겠어요? 응? 조그만 아이가 지금 지 엄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너 거기 사람들 많이 붙는데 너 가면 거기 먹을 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싸줄게. 가서 먹어라. 애기가 먹는, 어린 아이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찬민이, 민혜, 그 얘들, 가은이 얘들 또래이지 않을까? 얘보다 더 작을 수 있죠, 그죠? 쟤들은 어른 밥 먹어. 무슨 밥 먹어? 근데 아이가 그 주먹밥도 이렇게 막 크게 써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주먹밥 그냥 5덩이, 그죠? 그거 하고, 물고기도 뭐 그냥 막 동태처럼 컸을까? 쬐까만 물고기 2마리 퍼서, 튀겨서든지 줬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전체 한 2만여 명,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동한 남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이 뭐냐? 불신은 병이다. 믿지 않는 거에 병입니다, 병. 육체의 병만이 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불신은 뭐냐? 마음의 병이라. 마음의 병.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었으면요, 여러분요, 목사한테도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요? 아닌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이거요. 나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은 병이라 이거야. 근데 믿지 않으려고, 아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받아들여요. 교회 나눌지라도. 근데 아예 그냥 안티 크리스찬, 아주 교회하면 학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하면, 전관 목사하면 아주 그냥 막 치를 또, 뭐 해봤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요, 믿는 게 복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는요, 별 걸쳐도 안 믿습니다. 지가 먹으면서도, 이거 아닌데? 자기가 지금 먹고 있으면 이게 아니대. 맛있는데도 맛있네 하면서 이게 아닌데? 맛있네 하면서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람 여러분 안 봐요?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줄라서 먹고 있어. 야, 맛있어. 저는요, 식당 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람 보면은 탁 보세요. 그 사람 성향 알아. 무조건 시비부터 걸어.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네가 해 처먹어 그럼. 그렇잖아요. 이건 왜 이래? 왜 이래? 너무 과격했나? 해쳐 잡수세요. 무조건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취향마다 달라지고 그럼. 그죠? 짜면 물 타먹고 좀 그 싱거우면 자기 취향에 맞춰 소금 좀 쳐 잡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보면은 그냥 아니래. 그럼 그는요 저기 어디야 무인도에 가도 혼자 살아야 돼. 우리는요 화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화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것도 옳지만 저 사람 것도 옳고 나도 바르지만 저 사람도 바라. 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지만 나도 잘못한 거 많아.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고 가야죠.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불씨는 병이라는 거. 우리는요 또 믿고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인간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지옥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영생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이 믿음 주시니까 성령이 이해가 되고 성령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심판과 저주가 믿어지고 축복과 은혜가 믿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 믿음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믿고 순종하고 가보니까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까지 일해 주셨고 지금까지 일해 주신 걸 믿는다면 앞으로 일해 주실 것을 또 철저히 믿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 일하시는 것에 염려 걱정 그 뭐 필요했느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주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내가 애써서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께 완전히 믿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일할 때 자기의 모습이 다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확 믿고서 일을 하면은요 육체도 가벼워요. 근데 내가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육체도 무겁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그건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직장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사업 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것을 이끌어가느냐 이거는 천지차이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야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은요 선물 확인하고 짜증내요. 이런 것 주냐고. 좀 이상한 거죠. 이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예요. 안 주면 그것도 없지, 그지?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요 이게 자기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받으면 감사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이 선물은요 그냥 하나님 주는 선물은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잘 못 받아. 왜?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 그자 믿음도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믿음의 복입니다. 믿어지는 복이라 이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냥 믿어지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응? 너 나쁜 놈이야. 그래, 난 나쁜 놈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좋은 놈 되래. 그럼 좋은 놈 될게요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 근데 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나빠 하면서 자기를 착 조명하는 거예요. 응? 좋은 것만. 자기를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좋은 놈인데 왜 나쁜 놈이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여러분요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너 믿냐? 너 믿냐? 아멘입니까? 그죠? 그럴 그럼 그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분이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요, 종이 어디에 신문 갔을 때, 어느 집에 어떤 갔을 때, 어느 다른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참판댁에 갔을 때, 뭐 김대감님 하면서,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주인님이 보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게 종의 자세요. 근데 다 지가 했다고 그래. 지가 했다고 그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증거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거.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어필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드러낼 때 뭐예요? 생명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드러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낼 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고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고 예수를 드러낼 때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를 드러낼 때에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삶이 예수로 자꾸만 변화되는 내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만 변화되는 전부터 변화됩니까? 안 되죠. 나라고 뭐 예수로 변화된 삶이 다 100% 변화돼서 아니죠. 아직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 오병이의 이적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에 그 본 것에만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 어제 하루 먹으면 왜 여러분요 아주 그냥 고기를 막 실컷 먹고 그냥 갈비 뜯고 삼겹살 먹고 그냥 아주 그냥 그 고기 뷔페집에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 채우고 나서 저녁 안 못 먹을 것 같죠. 근데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파. 이놈의 뱃소공이요 진짜 살아있을 때는 무적행인 것 같았고 그러니까 그거 한 끼 발 먹어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표적에는 항상 주님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이상 그거를 주신 목적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떡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문화로 번역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밥이요, 밥. 그죠?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지? 예수님은 생명은 밥이요. 뉘앙스가 좀 그런가요? 근데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여러 차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뭐가 연결되냐면 표적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표적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언제 했어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리기 전에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다. 봐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오병이의 이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 말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육신의 떡 먹고 이 배부르는 것인데 목적 두지 마. 진짜 영원한 영생의 떡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소경의 눈을 딱 고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육신의 것만 보지 마.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야. 어둠의 세상, 마귀가 지배한 어둠의 세상에 내가 비춰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육신의 눈을 뜬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육신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듣고 영적인 것으로 마음에 담을 때, 심령에 담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뭐가 영적인 거야? 헷갈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건 뭐야? 또 영성이 뭐야? 성령 충만이 뭐야? 이렇게 막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이적 속에는요, 다 그 속에 뜻이 있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 어떤, 자, 표적은 뭐냐면, 물리적인 거 가지고 다 표적을 일으키세요. 얘가 대체 물리적인 거 가지고. 죽은 자, 육체가 죽었어. 자, 육체를 살렸어. 물리적인 거잖아요. 오병이의 이적, 물리적인 거 가지고 크게 하신 거예요. 또 눈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보이는 것까지 표적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응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반응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반응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배불렀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좋아요. 이 반응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한 응답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만이.
반응보다 응답을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반응만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면은요, 반응은 순간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반응은 물거품입니다. 반응은, 그러니까 물거품이 싹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뭐가 있어야 물거품이 생겨요? 뭐가 있어야 물거품이 생겨요? 예? 예? 3살짜리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대답할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거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물이 있어야 물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보고 자꾸만 물거품만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신앙은 물거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생명이 떡이다, 생명이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밥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 밥은요, 필수적인 음식이죠, 그죠? 여러분, 밥 보고 질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 우리 맨날 밥을 먹죠, 그죠? 주식이 빵인 사람은 빵 보고 맨날 빵 보고 질리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마침 아침에 이제 빵이 나왔어요, 이제. 군대 뭐 식단 개선한다 그랬고, 군대 식단 개선한다고 그래서 빵이 나왔는데, 병사들이요, 며칠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식빵을 막 얼마나 많이 갖다 잡수는지, 그냥 갖다 놓은 게 다 동이 나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남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빵 1-2개밖에 안 먹어. 어떤 애는 안 먹기도 해요. 근데 밥은요, 매일 와서 맛있게 드셔.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밥은 필수적인 음식이잖아요, 그죠? 이건 사치품도 아니요. 이 밥을 가지고 자랑하는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또 밥은 2번째 뭐냐?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 밥입니다. 물론 사람의 상에 따라서 된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른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쫄깃쫄깃한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퍼지는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를 수 있어. 근데 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모든 사람의 구미에 다 맞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짠 것, 단 것, 매운 것, 싱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 할게요. 식단을 전에도 많이 조절을 해봤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벨트를 차보니까, 이 바지가 이게 꽉 찼거든요. 바지가 좁혀. 식단 조절에 대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더 경험하고 나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도 빠지고, 그럼 좋겠지, 그죠? 밥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애들 빼고는 밥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켜주신 분이시다.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3번째 밥은 뭐예요? 매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은 먹잖아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다. 할렐루야. 이걸 전체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체적인 오늘 내용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야 너희들 살아 이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말 앞에는 이 수식된 내용들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 아마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그게 참 좋지 않아요? 참 좋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좋겠지만 이렇게 전체 우리가 같이 통독하니까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체인 69절까지 내용을 전체 이렇게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33절에 보면은요. 오늘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 주는 것이다. 또 3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47절 보세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55절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누구로 인하여 산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산다. 할렐루야. 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는 자. 먹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생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회복입니다. 아멘. 생명은 다른 말로 빛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거고, 그 생명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들어가면 육체가 회복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면 환경이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세 번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내 구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 누구도 못 얻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고 회복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라. 뭐냐? 네 영혼이 충만하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발 떨리는데 밥 먹고 나면은요 잠잠해지잖아. 왜? 육체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죠? 응? 밥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막 그 양분이 막 모든 곳에 들어가서 골수에 들어가가지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그죠? 이 피를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이 그냥 뿜어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응? 전국으로 보내서 영양을 그냥 머리카락에도 보내주기도 하고 발톱에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 영양, 피, 혈액을 통해서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이 생명이 영적인 혈류를 통해서 온 몸에 다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영적인 혈관이 없는 것 같이 또 반응도 없네. 여러분요, 우리의 육체는요 다 영적인 것에 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영적인 것에 그냥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인 것만 해결되면 99%는 해결된다.
그 영적인 것. 근데 1%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왜? 내 관리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 먹지 말아라.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뭐냐?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다른 것 찾다 보면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은혜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축복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능력 되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고 그래. 예수 권능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은요,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요, 집에도 밥맛 없으면 외식하면 밥맛 있을 수 있거든요. 응? 밖에 나가서 밖에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건강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응? 예수 권능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생명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권능교회에 속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예수 권능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서 접붙임 당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가지로 다 붙어 있는 한, 예수 권능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 못 받는다. 못 받는다니까요. 이거 옴포 놓는 게 아니라니까.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잠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찾다가는 여러분요, 자 다른 거 먹으면은, 그래도 여러분요 자연식을 먹어야지. 인스타도 먹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제가 요즘은요 진짜 인스턴트를 잘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어쩌다 먹긴 먹는데, 어쩌다 어제도 조금 먹긴, 저녁에 늘 끝나고서 먹어봤는데 그게 영향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예를 들어서 자연식을 이렇게 먹다가 좀 이렇게 인스턴트 먹어도 그것이 그냥 다 해독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인스턴트식 먹고 독을 집어넣다가 어쩌다가 자연식 먹으면 배탈이 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 배탈 안 나요. 할렐루야. 배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다른 건 먹으니까, 주님, 우리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들, 순수한 것들,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이 창세기에 나온 채소로요. 채소가 뭐예요? 채소가 약초입니다. 약초. 오늘로 보면 약초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거 풀 뜯어 먹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공된 거 쉬우니까 그거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꼭 토끼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편하고. 근데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거 먹으면요 영적으로 이제 병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면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충만하려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어라.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주님과 니캉네카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진짜 세상 풍속을 안 쫓고 계속 진짜 명절 때도 항상 집회하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만 살아가자 이거예요. 예수로만 살아가자. 얘는 도참사상이라는 게, 도참사상, 도교 교리입니다. 앞날의 길흉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집사가 무당된 사람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목사가 무당 찾아간다는 소리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과연 그들에게 예수가 있을까? 예수 없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목회가 잘 될까 안 될까? 어? 내 마누라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지. 무당을 찾아가서 그건 목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지. 목사 아니지. 목사가 어떻게 무당 찾아가. 여러분요. 그러니까 죽을 것들만 찾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찾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절박하면 찾아요. 절박하면 기도 안 하다가도 절박하니까 기도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상시 잘해라. 평상시 기도해라. 평상시 순종해라. 평상시 주님과 교제해라. 그럼 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은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쓰면은요 문제 쉽게 해결되잖아요. 평상시 기도해놓고 평상시 주님과 교제하고 평상시 주님과 교통하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안 올 줄 압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안 올 줄 압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에게 문제가 오길 기다리나? 또 이랑은 안티가 있어 또.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요 믿음 생활 잘해도 영혼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가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병이 걸렸대. 그런 진단도 나오잖아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인생인데. 이게 인생인데.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로 살아야만이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1절 보세요. 보면 41절에 보면은 40절까지 읽었지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다의 헬라어, 이게 헬라어인데 70인역이라고 있는 게 70인역,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게 원망했다라는 단어와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어 시키면 나를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 어제는 그렇게 배부르게 해줬는데 예수님 당신을 먹으래 어떻게 먹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응? 난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막 쌓여가 이걸 해결받고 싶은데 육신적인 해결받고 싶은데 기도하래. 육신적으로 이거 막 해결받고 싶은데 순종하래. 육신적으로 빨리 급한데 회개하래.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이게 뭐예요? 원망한다 이거예요. 원망해야 자기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해야 자기 손해죠. 그냥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그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주님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데 가끔 주님 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아유 주님 어차피 내가 안 될 건데 뭐. 주님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 내가 할 거는 날 안 돼요. 우린 주님 앞에 죄밖에 더 졌어? 아닙니까? 우린 주님 앞에 죄밖에 더 졌느냐 이거예요. 뭘 잘했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 주님 그래요. 내가 어차피 안 될 건데 주님 그냥 좀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수군거리는 일이 없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응? 근데 자기 속으로만 하면 또 몰라. 또 그 수군거리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 들리네 또. 이게 들리네 또.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주림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함이 없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만 충족하면 조금만 채워지면 그게 만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누가 자기를 조금 인정해줘 알아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어? 내가 의에 줄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의에 줄이니 그 의가 목마르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주님 뭐요?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영적인 줄임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처럼 우리 되지 말자 이거야. 되지 말자 이거야. 애들이야 배고프면, 어른, 나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배고프면 신경질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밥 먹으러 해서 밥상에 밥에 딱, 다른 반찬 없어도 돼. 밥이 딱 있어야 기분이 좋아. 꼭 바보 같아. 그게 잘 안 박혀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 갈급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 자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또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에게 붙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님이 붙여주실 때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없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없이 영혼을 붙여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내 품 안에 있어야만 되나? 영혼이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품에 영혼이 어떻게 있어? 자기도 못 품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하자. 안내자의 역할만 잘하자. 네가 칼질하지 마. 왜 자신이 칼질해? 칼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도요. 칼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라. 좀 맡겨라.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나보다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하는 사람한테, 지도자들한테 좀 맡겨서 해결받도록 해라. 이게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칼질하면은요, 결국 뭐야? 나도 폐쇄된다. 나도 폐쇄되는 거야. 나도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자에는요, 여유를 부려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여유를 부린다 이거예요. 순종 안 하는 여유를 부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 여유를 부린다 이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한 자? 그럼 삶에서 주님의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린 과거 이야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 성공이라는 보장도 없고,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이미 오염된 공간이야. 청정구역은 미래가 청정구역이야. 청정구역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부, 영적인 주림이 없는 사람과 여유를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주림이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늘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늘 아쉽냐? 여러분요. 계속 주님 앞에 잘 가는 사람이 늘 아쉬워.
주님 앞에 늘 충만한 사람이 아쉬워. 더 채우고 싶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가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다 주님만 드러내고 싶고. 이게 뭐냐? 영적인 갈급함이다. 영적인 배고픔이라 이거예요. 다 주님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죠? 아멘입니까? 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 주님만. 나는 진짜 막 진짜 누가 그랬어? 분토 아주 그냥 가루가 되어도 오직 주님만 드러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라 이거예요. 주님만 사시면 돼. 주님만 드러나면 되지 뭐. 세상이 뭐라 그래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겨서 뭘 건데? 이 세상 끝날 때 다 없어질 건데. 우린 주님 앞에만 기억되면 되지. 이 세상에 이름 안 남기면 어때요? 내가 죽고 나서 비석 없으면 어때요? 뭐 필요했어 그게, 그죠?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주님만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영적인 줄임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 종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안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구분 잘하세요. 분별 잘하세요. 기도 안 하면 찝찝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뭔가 허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다 자기에게 중심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풍성히 채우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고 싶고, 할렐루야, 예수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허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해. 이거는 뭐냐? 우상이다. 이게 우상이다. 육체의 환경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줄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울부짖음이에요. 바울의 울부짖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게 울부짖을까? 아니요, 주님 앞에 자기 더 내려놓고 주님으로 영적인 이게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병을 모를 때는요 태평하죠, 그죠? 여러분요, 내 안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태평해요.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면, 나는 건강한데 뭐 하다가 뻑이다가 병원에 어디다가 아파서 갔더니 뭔가 이상한 내가 뭔가 나왔어. 그때부터 긴장하지요. 그때부터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병을 모를 때는 여러분요, 태평합니다. 근데 병이 확인되면 되게 분주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항상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분주히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여라. 그러니까 성경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요. 가난해야, 가난한 자가 여러분요,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배고프냐 밥 주니까 허겁지겁 먹고 다 묻혀가면서 먹고 리액션 하잖아요. 그렇게 밥 먹어봤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먹어봤습니까? 애들 배고프니까 짜장면 시켜주니까 그냥 막 씹을 시간이 어딨어. 안 끊어져. 그냥 막 들어가. 그냥 막 들어가. 배고프니까. 그럴 때는 배탈도 안 나요, 사실은요.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냥 깨닥깨닥 하다가 먹으니까 배탈 나지. 영적인 배탈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갈급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만 채우려고 그렇게 막 그냥 무자비하게 먹어도 안 취한다. 안 취한다. 근데 여러분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억지로 그냥 막 기도하라니까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있자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뭐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여러분요, 배탈이 나. 그래서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삐죽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탈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기뻐하시죠. 응?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빨리 성공한다.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야 빨리 성공한다 이거예요. 응? 예,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요, 은혜의 중요성이나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또 선교의 중요성, 충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 빨리 깨닫자. 빨리 깨닫자.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일터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인원이 작고 하다고 해서 일터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일터는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이 일터를 못 봐. 교회 일터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밖으로 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터가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일터를 못 보니까 자꾸만 자기만 보니까 그 일터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일터의 주인은 예수요. 모든 일터를 만들어주시면 예수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터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나는 교회에서 내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일터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일터가 안 보여진다는 얘기는 뭐냐? 뭔가 많이 가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가려져요? 네 생각이 너를 가리고 있고, 네 뜻이 너를 가리고 있고, 네 주장하는 게 너를 가리고 있어. 그래서 교회 일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꾼은요, 일터가 보이면은요, 그냥 손팔 걷어붙이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양복 쫙 입고 막 하이카를 딱 하고 가서 거기에 맞는 일감만 찾으려고 하니까 일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감 찾지 말아라. 주님이 어떤 곳에 일터가 주님 벌려주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바지 걷고 들어가. 맨발 벗고 들어가. 허리띠 조이고 들어가. 그래야 일터가 보인다니까. 일터가 보인다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꾼에게 뭐 주신다고요? 먹을 것 준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 보여져요? 왜 안 보여져? 내 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일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것만 보게 되면요. 진짜 교회를 주신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가는 사람들,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일터가 계속 보여져. 세계가 보여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세계가 보여지면 주님 거기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준비되면 주님 안 보내주시겠어요? 왜 돈 걱정해? 우리가 지금 돈 갖고 일했나? 주님이 하셨으니까 했지? 주님이 주셨으니까 했지, 그죠?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 네? 아니면 뭐 그냥 주님 그룹 오게 하셔서 주님 주시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 이게 믿음이 처음에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자기 좁은 아주 알량한 자기 분량만 고집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 분량만 고집했더라면, 그만 고집했더라면요, 나는 지금 시골에서 그냥 땅 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왜냐?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냐? 우리는 그분을 존귀 높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서울의 삼각산에 전 기도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삼각산에 많은 사람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요. 삼각산에 있는 무당들이 다 쫓겨내려가고 절간들이 다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다 많이 생겼답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만큼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20세기 초반에 여러분요. 이 그 책들의 주요 내용들이 뭐냐면 절망스러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는 이 시대에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 죽었다고 외쳤던 철학자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발발한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고다는 것이 깨닫게 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돌아온다니까요.